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자, 이거 뭐예요? 컵이지요. 컵. 이건 뭐예요? 화분. 맞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화분, 성경책.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딱 정해져 있을까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까요? 아니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말은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데 그게 뭘까? 한 번도 안 궁금하셨죠? 오늘부터 이제 궁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게 뭘까요? 지도예요, 지도. 그 다음 넘겨보세요. 저거는 뭘까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사모님이 사진을 한 장 더 안 보내줬네. 운전하고 있는 모습도 탁 찍어놨었는데 그 사진을 못 보내줬네요. 자, 그러면 저것은, 저 지도하고 내비게이션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맞아요. 길을 알려주는 도구지요. 예전에는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아갔지요. 요즘은 뭐야, 핸드폰에도 걸어갈 때에도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딱 열면은, 핸드폰 앱을 딱 열면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 처음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친절한 언니, 내비게이션에 친절한 누나가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죠? 30m 후에 좌회전하세요. 이 지역은 급커브 지역이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그죠?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면은 우리의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잖아요. 오늘이 몇 년 몇월 며칠일까요? 2023년 1월 1일이에요. 제 기억에 1월 1일이 주일이었던 적이 있었나 하고 어저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어저께 1월 1일이었던 적이 있었나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진짜 연초 새해의 첫날이 1월 1일이네. 그것도 새해 첫 1월 1일이 주일이네. 그 주일날 1월 1일날 딴 데 가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그러면 이 2023년 새해 1월 1일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몇월 며칠요?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처음으로 길을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 가는 그 길을 저 지도 또 이 내비게이션이 내가 갈 길을 잘 알려줄까요? 알려줄 수 없을까요? 말이 좀 어려워요. 새로운 길을 갈 때에 지도를 가지고 또 가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새로운 길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2023년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저 지도가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줘요? 알려줄 수 없어요? 알려줄 수 없지요? 그러면 내가 나아가야 되는 1월 1일, 또 1월 2일, 또 1월 3일 우리가 쭉쭉쭉 걸어가야 되는데 그 나의 길을 내가 갈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은 바로 뭘까요?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지 마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하나님 말씀이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는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구약시대에는 저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나아갔대요. 새로운 길을. 자, 인사는 나중에 하세요. 우리 어른들.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나중에 인사하시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냐? 요단강이 쫙 갈라졌대요. 저게 지금 요단강이에요.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요단강이 쫙 갈라져가지고 어디로 갔냐? 가나안 땅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 언약궤가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결과가 뭐냐?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 렘넌트들도 강단 말씀을 따라갔는데 학교 현장을 내가 복음으로 정복했어요. 그 고백을 하는 12월 31일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도 강단 말씀을 꼭 붙잡고 행복한 2023년을 걸어가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자고 했어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계속 작년이라 해봐야 어제다 그죠? 2022년에 계속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생각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감람산에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3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에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너희들이 뭘 기다려라? 성령 충만 줄게 기다려. 예수님이 3가지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집 다락방 올라가시고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게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무슨 일이 났어요? 진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막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탁 세워진 거예요. 성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성도들은 뭘 넘지를 못했냐? 요게 있었어요. 요 율법 체질.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순종해야 돼. 하여튼 뭐든지 지켜야 돼. 그 율법 체질, 율법 사상.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는 또 어떤 게 있었냐? 우리 유대인들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돼. 유대인이 아닌 너희들은 복음 듣지 마. 천국 가지 마.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 없어. 심지어 뭐라고 생각을 했냐?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은 좀 미안하지만 개. 너희들은 개야. 그렇게 개 취급했었어요. 선민의식, 유대 사상 이걸 넘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절대 전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자꾸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유대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졌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았냐? 많은 제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중직자 세웠다 했죠? 몇 명의 중직자를 세웠다 했었어요? 기억나요? 아무 생각이 없는 렘넌트도 있어요. 몇 명을 세웠나? 10명을 세웠나? 우리처럼 30 몇 명을 세웠나? 그러는데 7명의 중직자를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단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어떻게 돼버려요?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잠시 예루살렘 교회는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흩어져가지고 다른 민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그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딱 보니까 오늘 읽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앞에 나와 있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모든 성도가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을 얘기하고, 또 말씀을 받고 현장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강단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실제적으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소문난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소문난 교회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고 우리 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다 응답의 성취자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소문난 교회. 오늘 좀 제목이 길지요?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소문난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에도 하하호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일날 말씀을 받고 주중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요, 왜 그러면은 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요? 늘 모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고, 또 나중에 바나바 목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바울 전도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 목사님과 바나바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이 제자 훈련을 받게 돼요.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쟁이. 즉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들은 좀 놀리는 그런 별명이었지만,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도 듣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진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도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기 이전에, 그리고 내가 전문성을 찾고 또 쌓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받으라고요?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저걸 잘했던 거예요. 은혜 받는 일을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이 말씀했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맞지요?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1등을 했어.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됐어.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내 한계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계를 넘어서려면은 뭐부터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예배 시간이고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 저게 바로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려요.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런 랩런트는요, 매일매일 전도일지를 가지고 구원의 길 빛을 비추시고 기도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도 나는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럼 한 달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럼 사모님 찾아오세요. 저 안 되던데요. 사모님 책임져 줄게요. 전 되더라고요. 저도요, 사모님도 그런 적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놓고 집중으로 구원의 길로 빛을 비추고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제 귀에요,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요, 이 자리에, 저는 잘 안 돼요. 그런 랩런트는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부분을 놓고
전도 일주로 빛을 비추시고요.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렘넌트는요, 머리도 좋아져요. 맞지요? 공부도 더 잘하게 돼요. 집중력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성 쌓는 일도요,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원단 말씀에 유 목사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나님의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정말로 기도.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렘넌트는요, 말씀을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또 성경을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한번 녹취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그 마음밭이 기도가 되어지는 마음밭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져요. 뭐가 있냐? 새해 특세가 뭐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새해를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성공시키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라.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복음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친구에게 이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실 은혜, 주신 은혜, 주시는 니은이고 주실은 리얼, 하나 차이예요. 주신 그 은혜, 과거, 주실 앞으로 주실 은혜. 그래서 뭡니까? 늘 그 예배 자리, 또 5인 1조 모임의 자리, 또 다락방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게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다락방 인도를 하면은요, 그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니까 저는 말씀이 또 정리가 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저와 함께 다락방 하는 또 이분은 또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또 감사하고, 그래서 노아 방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말씀 운동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군데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는 한 명도 말씀 운동을 안 하는 렘넌트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실 은혜예요. 주실 은혜를 사모해라. 그래서요, 여기에는 없지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작년 한 해도 나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코로나가 걸려도 죽지 않고 나를 살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은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저예요. 안 걸렸어. 독감도 안 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그래서 매주 감사헌금에 도전하고, 또 이 복음을 얘기해주는 창녀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작정하고 도전하는 축복 누리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단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는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3년 교회 기도 제목 4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 4가지를요, 저는 사모늘 노트 그 표지에다가 딱 적어놔요. 그래서 매일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저 4가지 기도 제목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100군데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 운동하는 분들에게는 미션을 줬어요. 권사님, 이 지역에는 지금 말씀 운동이 2군데 일어나고 있는데 내년에는 5군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기에도 열리고 여기에도 열리고 또 지금 안 되고 있는 곳은 더 활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렇게 미션을 줬어요. 또 제가 가는 또 어떤 지역에는 여기에는 1군데밖에 지금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2군데 더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미션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100군데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말씀 사역자를 발굴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나하고 말씀 사역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저분도 말씀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발굴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해요. 선교 현장에 성전 건축하게 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선교는 선교지의 성전 건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할 수 있는 30명의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가 100만 원 만들기 너무 어렵잖아요. 소율이가 언제 100만 원 만들겠어요, 그죠? 민서가 어떻게 하고 100만 원을 만들겠노, 그죠?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어제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랩런트는 1년 동안 뭐 10만 원을 모은다, 20만 원을 모은다. 그런 랩런트가 나오면 되겠구나. 그 10만 원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되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 나갈 수 없는 우리 민서, 우리 다인이 이런 친구들은 용돈을 모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에 도전하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랩런트는 난 못해. 그러지 마시고 한번 엄마하고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전도복지를 위한 팀 구성이에요. 그래서 전도복지 뭐냐? 아동센터, 어린이집, 요양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팀이 구성되어지고 청사진이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전도를 두고 기도했는데 나는 교회 기도 제목 4가지를 두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런 모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랩런트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션은요, 필리핀 선교가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다음 주예요. 다음 주 가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필리핀 선교를 두고 전도일 지원하는데요, 팔라완 지역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에 내려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주일날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다시 또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 비행기를 4번 타요. 그래서 항공료가 많이 들어가요. 거의 3분의 2가 항공료로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낸 돈이. 그래서 완전 시골이에요. 길쭉한 배, 카누. 그걸 타고 들어가고 그런 곳이에요. 더 덥대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그 필리핀보다 더 더운 지역이래요. 그리고요, 예전에 갔던 그 뭐 벤스 그린 그렇게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진짜 와 선교지 이런 곳이구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도마뱀 안 나오고 씻고 있는데 도마뱀 튀어나오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를 두고 전도일지 해주세요. 오늘 시상식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그래서 내일부터 또다시 2023년 왕 도전 하시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새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 창녕에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세요. 유튜브 틀지 마세요. 멀리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비대면 새벽 기도회 참석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전도일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도일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처음부터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주부에 좀 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막 섞여 있는 그런 반도 있어요. 또 선생님들도 중등부 했던 선생님들은 초등부를 맡기고 초등부 했던 선생님들은 중등부를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순종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들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김경혜 선생님께서 전도일지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를 두고 전도일지 하신 거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이번 한 해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주신 응답과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4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과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소문난 창녕 함께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